오늘은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야 믿어 영생을 얻는다라는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린아이들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이요 영으로 선포되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피 외에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 안에서 주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영으로 주의 말씀이 비춰지고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 설교도 예화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를 전하면서 지난주에 1절부터 전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땅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읽은 대로 예레미야 4장에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할 때를 표현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이 문장은 창세기와 예레미야밖에 성경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와 함께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말씀이 좋은 게 아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좋지 않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흑암이 덮여 있어서 얼만큼 깊은지도 몰라요.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것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은 이 모세의 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쓴 것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신학교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모세의 글, 그 모세의 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셨어요. 빛이 있으라고. 빛을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천지 창조 가운데 빛이 있어야 하는 말씀이 있었을 때에 첫째 날이 하나님 보시기에 빛 때문에 좋았어요. 혼돈하고 공허한 것 안 좋았어요. 흑암도 좋은 거 아닙니다. 깊음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는 단 하나가 좋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으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그 빛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대등하게 말한 게 아니라 빛을 어두움으로부터 나누셨어요.
먼저 있는 게 어두움이에요. 빛을 어두움으로부터 나누셨어요. 그렇게 나누셔서 그 다음 날에, 둘째 날에는 윗궁창과 아랫궁창의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어요. 그런데 이 둘째 날에는 궁창을 나누신 둘째 날, 하늘이라고 불렀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는데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만 돼 있지 좋았다는 말이 있지 않아요. 이것을 모세는 어떤 뜻으로 이것을 기록했는지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은 주님께 좋았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두 궁창 사이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눌 때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셋째 날에는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이 셋째 날에는 유일하게 2번 나와요. 모든 날에는 둘째 날에는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셋째 날에는 유일하게 좋았다는 말이 2번 나와요. 왜 셋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왜 셋째 날 2번 했겠습니까? 성경은 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담을 지은 다음에 주님이 쉬셨잖아요. 여섯째 날에 다 만들었고 창세기 2장에 갑니다. 2장에서는 7째 날에 주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을 때에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고 이제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지금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았죠. 성경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가 아니라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설하신 에덴에 지으신 곳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 에덴 동산에서 창설된 거기에서부터 4강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은 일이죠. 이 읽은 것 중에서 그러면 둘째 날에는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것은 윗궁창과 아랫궁창의 물을 나뉘었는데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미리 아셨다는 말씀을 시사합니다. 뭐냐면 주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의 타락 사건이 초점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 사건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 쫓은 것이 바로 천국과 이 땅 사이에 그 사이의 어두움, 거기에다가 가두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2장 1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말해요.
주님은 천상에서 쫓김을 당한 사단의 세력, 그들이 천국과 이 땅 사이에 여기에 주님이 잡아놓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시기로만 하셔도 주님은 그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 보시기에 심판은 주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주의 성품이죠. 그런데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유일하게 셋째 날에 2번 나와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삭제할까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혹시 제가 이것이 그냥 호기심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혹시나 지적인 교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뜻만이 드러나기 바랍니다. 뭐냐면 도대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 6째 날에 아담을 지었는데 이 창세기 2장에 와서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언제 지어졌죠? 성경에 에덴 동산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날로부터 6일 동안 마지막 6번째 날에 아담을 지었잖아요. 그럼 에덴은 언제 지었죠?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언제 창설하셨죠? 이 6일 중에 에덴을 창설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지켜왔던 그 모세의 후예인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언제나 이렇게 내려왔어요. 에덴 동산은 이 셋째 날에 창설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좋았더란 말이 2번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던 것이 셋째 날이라는 거예요. 놀랍게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셋째 날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놀랍게 셋째 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언제나 제3일이라는 단어가 보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시사해요. 그래서 셋째 날이라는 말은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할 때도 갔던 날까지가 셋째 날입니다. 성경에 셋째 날은 다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셋째 날에 일어난 기록을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왜 창세기를 말하면서 이 둘째 날 이야기 중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요. 오늘 이 창세기를 2번째로 나누면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읽었잖아요. 그 읽은 것 중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 아주 많이 유명한 구절이죠. 요한복음에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붙여서 2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에 이르러서 지금 사람들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죽은 자구나.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은 죽은 자구나.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만 되는 이유는 회개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제3일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열매는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은 과학이 아주 발달했어요. 과학이 발달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발달할 때마다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게 많잖아요. 컴퓨터, 비행기, 인간이 많은 것을 과학이 발달하고 발견했고 그렇게 인류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지구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무엇을 발달하고 개발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으로 보았는데요. 인간이 보기에 좋은 모든 것은요, 지구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죽은 자가 과학이 발달해도 죽은 자의 열매는요, 죽음이에요.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과학은 더 발달을 하는데요. 과학이 더 발달할수록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이 자연 자체가 다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해요. 뉴스에 북극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과학이 발달한 그 열매로, 결과로 북극곰이 멸종이 될 만큼 되는 뉴스가 나와요. 그 이유는 북극곰이 살지 못할 정도면 인류가 살 수 없을 날이 곧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 더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때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지금의 온 세상은요, 과학이 발달하며 지구는 더워지고 온 땅은요, 불로 소돔 고모라처럼 심판이 다가오는 온 땅의 징조들은 주의 말씀이 되고 있는 주의 말씀의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지 않고 깨어나야 됩니다. 뭐냐면 인류 문명은 발달해서 과학이 발달했지만 지구는 파괴될 위험까지 온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지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서요. 지금 지구가 망하게 생겼어요. 이것이 인간이 노력한 그 열매예요. 인간이 발달한 이 모든 과학이 열매가요. 지구까지 망할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가 비춰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간들은 살고 태어나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는 죽은 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주님께 들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제대로 만들어졌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잖아요. 아담과 하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very good,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 보시기에 셋째 날에 2번이나 좋았다고 말씀하신 대로 에덴 동산 좋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자는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 주님이 주신 것은 명령이고 약속이에요. 성경에 주님의 모든 명령은요, 좋은 약속이 따라와요. 근데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찾아보면 무섭죠. 주님이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you must die. 죽어야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 이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으로 만들고요. 그 여섯째 날에 제일 먼저 지은 것 중에 들짐승들이 있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여섯째 날에 만들어준 들짐승 중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간교한 게 있었대요. 아니, 하나님이 간교한 것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간교한 짐승이 많은데 그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한 짐승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랬고 그 가장 간교한 들짐승, 그 뱀은 그 입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거짓말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뱀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진리뿐입니다. 주님은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했습니다. 놀랍게 선악과를 보고 있는 동안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눈으로 보면서요, 그는 들어야 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들어야 될 것은 생명이었는데요. 그것은 이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딱 이 명령, 이 약속을 아담이 들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기 전인데, 죄를 짓기 전에 그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말했는데 그는 말씀을 혼잡하게 되었어요. 그는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이렇게 말해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놀랍게 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은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 거짓말로 인하여 그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잃었어요. 여러분, 죄도 짓지 않고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인간은 얼마나 타락했냐면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만큼.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게 성경에만 기록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쉽게 빨리 버리는 존재인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구원은 제일 먼저 들으라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의 분명한 증거는요,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판단을 잘하는데 듣지는 않습니다. 판단을 너무 잘해서 남들을 가르치고 분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남에게 가르칠 만큼 똑똑한데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똑똑하게 남을 가르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듣지 않습니다. 성경의 회개의 첫 번째 말씀은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회개해야 될 저희에게 주의 말씀은 책망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책망이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책망은요 빛이에요. 베드로가 위선되게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기를 스스로 분리했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모든 사람 앞에 책망하게 했어요. 놀랍게 책망은 빛이에요. 베드로는 어둠 속에서 바울의 책망을 들으면서 그는 빛으로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어서 14절에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말하기를 창세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잠자는 자여 세상 잠에서 잠자는 자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일로 잠자는 자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이 일어나라는 말씀과 대등하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세례 요한도 외쳤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들이 처음 들은 말은 회개하라예요. 여러분 그 말은 빛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찔림을 받고 요단강으로 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들은 죄의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요.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인데요. 회개하는 자는요 듣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 고린도후서 4장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고 가말리엘 문화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 양심상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어요. 그 순간에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졌어요. 근데 그것을 말하기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아담을 창조한 것만 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읽는데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 기록된 모세가 기록한 그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씀은 칭찬이 아니었죠.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했던 첫 복음은요, 칭찬이 아니고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어두움을 깨어나게 만드는 책망이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일어나라. 여러분, 회개의 말씀을 반응하는 사람의 반응은 단 하나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요, 주님이 듣는 자를 살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왜 창세기를 읽다가 요한복음 5장을 읽었지? 25절에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고치는 게 회개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없어요. 어렸을 때 세상 버릇 여든가요? 노년이 될 때까지도 못 고칩니다. 절대 못 고칩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처음부터요, 복음 앞에서 우리는 죽은 자임을 깨닫고 잠자는 자에게 일어나라. 주께서 너에게 빛을 비치시니라 말씀했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만 이 말씀을 알게 하기를 원해요. 뭐냐면 주님은 빛이세요. 주님은 빛이시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제가 읽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여러분, 주님은 빛에 거하시잖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그 천국이에요. 천국은 빛으로 돼 있어요. 천국은 낮과 밤이 없어요. 빛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세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분이세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했는데 좋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강해의 두 번째 설교예요. 소개할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 아래쪽에 있는데요. 앞쪽에. 출애굽기 20장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올 때 이야기예요. 20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성경엔 하나님의 영감이 되어 있는 이 모세의 글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흑암에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흑암에. 하나님이 계신 흑암. 이 흑암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영어로는요, thick darkness예요. 그냥 캄캄함이에요. 그냥 다크니스 정도가 아니라 thick darkness예요. 그래서 흑암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두 단어를 합해서.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흑암에 계신 거예요. 아니, 주님은 빛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이 흑암에 계셨는지 참고 도서로요. 참고 규절로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역대하 6장 1절을 읽으려고 해요.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성막을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성막에. 출애굽기 40장 얘기죠. 그런데 역대하 6장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예요. 성전을 지었을 때 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 같다고 말씀하셨사오나, 솔로몬은 안 거예요. 뭐냐면 성전을 지은 이유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겠다고 했다고요? 여기 캄캄한 데가요, thick heaviness, thick darkness예요. 흑암이에요, 흑암. 주님이 솔로몬도 기억했고 시내산에서 모세도 들은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시겠다고요? 흑암 가운데 계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빛에만 계시죠. 주님은 천국에 어두움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주님은 빛 가운데만 계시는데 왜 주님이 흑암 속에 계시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세상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런 말만 듣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시작은요, 엑소더스란 말이 뭐죠? 엑소더스는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시작은요, 세상을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은 나가지 못하게 해요. 놀랍게 출애굽기의 시작은요, 6월절 밤, 주님은 밤중에 나오게 하세요.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는데요, 주님이 말하는 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는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6월절의 밤중에 나오게 했어요. 나올 때도 어린 양의 피를 칠했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칠했는데 그때가 밤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조명이 없어요. 캄캄해요. 캄캄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천사들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하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밤중에 나와서 며칠 안 돼서 홍해 바다에 왔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언제 갈라졌죠? 예, 그때도 밤중이었어요. 밤중에, 그래서 홍해를 건넜을 때요, 새벽이 돼서 새벽에 물이 다시 회복됐어요. 그래서 바로왕의 군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날이 밝았을 때요, 바로왕의 군사들이 다 빠져 죽은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이 왜 밤에 시작을 할까요?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는요, 셋째 장에 셋째 날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성경에 돈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밤중에 찾아온 사람 없어요. 부자 청년도요, 대낮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성경에 유일하게 밤중에 찾아왔어요. 더한 사람도 있죠. 밤중에 찾아온 제자는 그리고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성경에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왔을 때 때는 밤이라. 가룟 유다가 왔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놀랍게 성경은 왜 밤중에 니고데모가 왔을 때 한밤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거듭나야만 한다.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문장을 계속 예수님 말할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요, 긍정적인 말만 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모든 복음의 시작은요,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은 세상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 노아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 듣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 안 좋죠? 지금 안 좋아요. 교회가 장례식 같죠? 제가 이것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좋게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 앞에 정직하게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지를 알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은요, 빛에 거하지 못하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보면 죽어요. 놀랍게요, 이 지구 가운데요, 모세가 만든 성막, 거긴 창문이 없습니다. 방주처럼 창문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말했어요. 나는 흑암 속에 거하겠다.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어린아이들은 못 보죠. 그게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밤이죠. 놀랍게요, 어린아이는 보지 못하는데요, 캄캄함 속에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엄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둡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어둡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활동이 아니라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캄캄하고 아무것도 죽음처럼 안 보여도요, 회개의 시작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자는요, 캄캄해도 주님이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리 절망스럽고 죽음처럼 보여도요, 캄캄해도 괜찮아요. 캄캄하면 더 잘 들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담은 다 볼 수 있었는데 어리석게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절망입니까? 가정이 혼돈하고 공허합니까? 국가가 혼돈하고 공허합니까? 교회가 혼돈하고 공허합니까? 주님은 그 속에서도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은 소생케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창세기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인생이 막히고 꼬이고 혼돈하고 공허한 사람은 없습니까? 캄캄해도 귀를 기울여 주님께 듣게 하옵소서. 아담처럼 눈으로 보려고 하다가 주의 말씀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모두 주님께 듣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